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그 말씀을 인간의 귀로 듣지 못하지만은 그 말씀이 실제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만물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곧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론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절차대로 우리에게 자신을 충분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그들은 자기 방법으로는 찾지 못한다는 뜻이지, 실제로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또 그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겠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에는 그분의 신성,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곧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 말씀의 권위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은 다 그대로 되니라 하는 말씀, 그 한마디에 설명이 가능합니다. 말씀 그대로 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분의 의지고 그분의 뜻이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시작부터 끝까지 말하는 주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피하려고 하고 또 많은 신학자들까지 나서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치 않으려고 했지만은 주님의 주장은 똑같습니다.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요컨대 믿음과 불신앙은 들어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나온 결과예요. 잘 들어가면 믿음 얻게 되어 있지만 잘못 들어가면 불신앙밖에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면서 그래요. 나 제발 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믿겠으면 좋겠다고. 근데 믿음을 사모하는 마음은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들어온 진입로가 틀렸다 이 말이죠. 그 시작과 절차가 하나님이 내놓으신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계속 미로를 헤매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그 길을 찾지 못하면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결국은 세월이 지난다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방황을 끝낼 수 없는 시간이 오고 말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시간이 해결하지 않습니다. 길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들어가야만이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몇 주간 동안에 그 중요한 사실을 하나씩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말씀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에 이루어진 만물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애국가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동해물이 마를 때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습니까? 백두산이 다 닳아 빠져가지고 평지되는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확신하면서 노래 부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건 그만큼 오래도록, 아니 영원토록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이 동해물뿐만 아니라 태평양과 함께 모든 바다가 다 말라버리고 그 높은 히말라야 산맥 다 소멸될 때가 올 겁니다. 태양이 없어지고 또 달이 빛을 질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건 사람들의 신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되었어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했어요. 또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름 받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되었다. 그 뒤에 쭉 읽어보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뜨거운 체질이다 불에 녹아질 때가 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이 지구의 종말을 확신하지 않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이 나와도 그걸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만 이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들어서 고민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지구가 사라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없어질 것이다. 근데 그 세상이 없어진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다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1.1에 바로 세상이 다 끝날지라도 1.1핵이라도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 이룰 것이다 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 우주가 다 그의 말씀이 창조하신 작품이고 사람들은 이 세상이 경고할 것 전부지만은 이것들이 사라질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이 땅에 없을 겁니다. 그래도 세상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이 끝나도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다. 왜? 그 말씀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신 말씀이다 이 말이죠. 우린 이런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때부터 믿음이 시작돼요. 아, 이 세상보다도 영원한 말씀이 계시구나. 그 말씀은 명하시니까 다 그대로 복종하는, 그대로 되는 말씀이구나.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이것을 느낄 때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 곧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앞에서 복종하는 말씀, 이 말씀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에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걸 모르고는 믿는다 하지만 자기식의 믿음입니다. 맴도는 믿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아, 그 말씀이 계시단 말인가? 그 말씀? 그럼 내가 만나봐야지. 그 말씀을 내가 믿어봐야지. 그 말씀을 경험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믿음이 시작된다 이 말이죠. 지금 보세요. 사람들은 왜 교회 나오는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조롱한지 아시지요? 그런 말 들으면서도 우리는 왜 예수 믿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지, 또 저 IS 같은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원수로 여기서 죽이려는 거 아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위협도 있을지,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멧돼지 믿어온 집안이라서 쓸모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1절에 말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주목한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그가 확실히 경험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전하는 것은 너희도 우리와 같이 그분과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의 권위, 그 말씀, 자,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말씀,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말씀. 그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그 말씀을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말씀의 권위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거역한 자가 나왔어요. 하늘에서. 곧 그가 사단입니다. 이 범죄한 천사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명하신 지위를 떠나고 자기 초소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그 함에 가두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이 큰 사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예비하신 거예요. 원래 심판은 인간을 형벌하시려고 정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자는 세상 임금이라는 것을 성령이 오실 때 비로소 깨닫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말씀했어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실사입니다. 왜 심판이 있는가? 성경 그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천사의 범죄 때문이다. 근데 우린 천사의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담이라는 최초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를 에덴에 두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자체가 그대로 되어야 할 말씀, 어느 누구도 그 말씀과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도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처럼, 물과 물이 나뉘어서 궁창이 있으라 하신 말씀처럼, 또 공중의 새들도 땅의 짐승들도 물에 있는 고기들도 있으라 하시니까 순종했던 그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 명하셨으니 그 말씀 또한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네가 먹는 날에는 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음에 이렇게 네가 먹는 날에는 이라고 하신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피조물에게 이런 형태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네가 먹는 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먹는 날에는 저 물과 물이 나뉘라, 혹시 안 나뉘거든, 이런 말씀 없어요. 그냥 나뉘라 하심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뉘어서 그 사이에 둘째 하늘이 있었어요. 근데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네가 먹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린 성경을 조금 더 읽다 보면 마침내 아담은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래 범죄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성경 읽으면 전염병보다 더 급속도로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한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말씀을 과연 인간이 이렇게 불순종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지요.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도 보고 있고 오늘날 이 땅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말씀은 꼬박꼬박 순종한 사람들을 보고 아유 저 사람 너무 꽉 막혀서 좀 적당히 하지 저렇게 믿으면 숨 막히잖아 하고 오히려 그들을 안 됐다고 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살아요. 가끔 범할 수도 있지. 이것이 정상적인 생각으로 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사람이 거역할 수 있을까? 이건 왜 그랬을까?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것이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고 그 말씀을 고의로 회방하여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에게 속한 사람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아니 하나님이 갑자기 인간에게 약해지셨는가? 오늘 보세요. 어떤 사람 예수 믿으라면 내 주먹 믿어. 내가 최고야. 그럼 지옥 갑니다. 지옥? 버려봐 버려봐 그러거든요. 그때는 전도하는 사람이 힘 빠져요. 이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한가? 정말 그런 사람은 갑자기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디스크가 가지고 아쿠! 하고 무슨 신하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돌아설 때 많습니다. 안 나간다는 그 말이 이겨서 우리는 할 소리 돌아설 때 많아요. 자, 그때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요. 심지어는 예수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이것이 인간이 한 일이고 또 앞으로도 이런 불순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게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힘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의지를 주셨어요. 곧 하나님 말씀이 인간에게는 그들이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강압적으로만 듣게 하지 아니하시고 물론 인간의 의지에 다 맡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맡기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대로 되는 이 말씀을 허락하셨다 이 말이죠. 곧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들이 순종할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의 의지를 다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건 쟁취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똑똑해서 발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의지다 이 말이죠. 어찌 본다면 이 의지는 인간에게 주신 권리와 같아요. 곧 네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네가 택하라 하고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신 것이 아니고 시험하신 것이 아니고 대우하신 거예요. 우리는 각각 다 사람의 취향이 다르죠. 음식도 어떤 사람은 짜게 먹는 사람, 싱겁게 먹는 사람, 맵게 먹는 사람, 어떤 사람. 근데
음식점 갔더니 그 음식점에서는 주방장 입맛에 맞게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주는 대로 안 먹죠. 저 소금이요 소리죠. 후추 좀 주세요 하죠. 그대로 먹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때 다 자기 기호에 맞게 그걸 잘 간 맞춰서 먹습니다. 근데 군대 가면 그게 안 통해요. 군대 가면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또 주는 대로 입어야 돼요. 저는 나이 들어가지고 병으로 입대했었는데 장교와 사병이 대우가 현저하게 달라요. 식당도 다른 거 아세요? 사병 식당하고 장교 식당은 달라요. 사병은 이런 판에다가 종합입니다. 밥 푸는데, 국 푸는데, 반찬 넣는데 한 판에 끝내줘요. 그래서 장교 식당 가봤더니 집안과 똑같아요. 밥그릇 노스로 된 그 스텐 밥그릇이 나오고 그것도 덮어줍니다. 그 보통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그냥 개방된 거 그냥 퍼준 거 먹었는데 그 밥그릇, 국그릇 따로 나오고 찬그릇 하나씩 다 나오고 젓가락도 이 입대하기를 봤던 건 똑같은 진짜 젓가락이. 우리 그거 하면 요새는 그 사병들은요 숟가락 그럼 포크 아세요? 이렇게 가지고 끝에 파 있고 저걸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숟가락도 쓰기도 하고 포크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를 끝내지만은 각각 젓가락도 온전히 나오고 숟가락도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병들은 짬밥이라 해서 거의 보리가 많이 들어간대요. 그것은 장교들은 흰밥 주더라고요. 쌀밥 안 줘요. 왜냐하면 그때 제 동기들이 고등학교 동기들이 하나는 장교로 왔거든요. 같은 부대에. 그래서 잠깐 애매한 순간이 있었어요. 쫄병들 앞에서는 격려하고 끝나고 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니까 따라서 장교식당 가봤는데 달라요. 그런가 하면 딱 입수할 때부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머리 깎고 난 다음에 피복, 이제 군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받으러 갑니다. 그때 던집니다. 받아라. 뭡니까? 모자다. 치수 따지면 안 됩니다. 바지 짧은데요. 그 말했다는 얻어 터집니다. 그러니까 갖고 나와야 돼요. 이거 안 맞는 데다가 누워래. 자식아 맞춰 그러더라고요. 옷에 맞춰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전에 가진 상식과는 관계없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사병인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근데 장교들은 옷 잽니다. 아세요? 치수를 어깨 얼마 이 다 재서 바지 다 해서 딱 입고 나오면 멋져요. 근데 저도 신병대 딱 사진 찍은 거 집에 보내줬거든요. 완전히 바지인지 뭔지 참 볼품없어요. 정말 모자도 이상하고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존중하고 그 의사를 존중해 선택하게 합니다. 그 장교 대우가 다르죠. 그런가 하면 비행기 타면 또 하나 실감할 수 이코노미석하고 비즈니스하고는요 영 달라요. 그래서 그 이코노미석에서는 식사하러 할 때도 승무원이 와서 물어봐요.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그거예요. 서가지고. 근데 제가 한 번은 처음으로 비즈니스 탔을 때 그것도 게이트에서 이코노미 끌었다가 갑자기 표가 바뀌어지면서 승급했다고 해서 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파리에서 서울 온 동안에 공중에 물론 떠 있었지만 마음도 붕 떠 있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는가. 널찍하고 누워서 올 수 있는 것도 좋은 데다가 승무원들도 사람을 대하는데 저 이코노미에서는 이거 먹을래? 안 먹을래? 이것은 앉아가지고요. 눈 맞춰서 그래서 제가 몸둘 바를 몰라서 왜 그러시는지 일어서서 말하지. 그리고 처음에 전체 요리는 뭐 하실 겁니까? 그 다음에 메인 요리가 요거 있는데 요거 주세요. 그럼 고기는 살짝 데울까요? 반만 데울까요? 굴까요? 바싹 굴까요?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또 말 끝나고 이거 디저트는 뭐 있는지 뭐 시험 보는 것 같아요. 계속 체크하는 거야. 요거. 네. 이제 또 이걸 가면요 주는 대로 먹습니다. 이거 양이 적은 데서 더 주시려니까 그런 말 안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오직 이 땅에서는 인간에게만 의지를 주셨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있으라, 되라 하매 되니라. 있으라, 있었다 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의지를 주셔서 네가 이를 택하라. 그래서 그가 순종하든지 순종치 않든지 그에게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이 아니고 그에게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그가 선악간에 선택할 수 있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대우, 조물주께서 피조물에게 주신 최고의 대우는 의지예요. 그 의지가 단순한 선택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선택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룰 때에는 그는 하나님처럼 살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계신 곳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복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하셨고, 만약에 이를 순종치 않다면 그는 차라리 만물보다 더 못한, 그래서 저 뜨거운 지옥불에서 영원히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그 앞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만물은 심판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만물을 심판한 것보다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일 거예요. 만물은 하나님이 형벌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들은 있다가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심판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의지를 주실 때에는 그들을 대우해서 주신 의지에는 중요한 결과가 따른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 순종하여 신같은, 감히 피조물이 신처럼 신이 초소해서 살 수 있는 이런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저주받고 형벌하여 하나님도 다시는 간섭치 않는 그런 존재 될 것인지, 이런 극단의 결과가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다는 말은 인간도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가 같지 않다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그분의 무한 자유를 말합니다. 그분은 그의 원대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고야만은 그분의 자유의지를 말해요. 도무지 제한이 없는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역사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주신 의지는 우리도 이제 임의로 살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지는, 피조물로서 주신 의지는 섬기는 의지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조물주와 피조물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조물주란 섬김 받으시는 분을 말합니다. 피조물이란 하늘에 있는 건 이시나 땅에 있는 건 똑같이 섬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섬김 받는 분과 섬기는 자, 이 분명한 구별을 우리는 알 때에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할 때에 자신이 섬기는 자 되기를 기뻐하지 마세요. 섬김받기를 기뻐하지 마세요. 그건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섬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주님을 섬기듯이 목사를 선대할 수 있어요. 존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섬김받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있을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한 천사에게 엎드리려고 하니까 그를 오히려 하지 말라.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의의 천사입니다.
사단은 오히려 반대로 나에게 경배하라.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나에게 경배하라고 한 타락한 전사예요. 피조물은 섬김받는 자가 아니에요. 피조물의 본질이 뭐냐? 섬기는 자예요. 영적 생활이 뭐냐? 그분을 섬기는 생활이에요. 그 섬길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의지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을까? 그분을 섬기게 하려고. 섬기게 하되 그렇다면 오직 순종한 의지만 주시지 왜 거역할 수 있는 의지도 있게 하셨을까? 그 순종한 일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못해서 로봇 마냥 바꿔 와라. 네 주인님. 이것은 순종한 게 아닙니다. 기계지.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 형편과 내 감정과 기분 따라서 하기 싫지만은 그러나 섬기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의지를 발동할 때에 그 순종은 비신하게 되어 있어요. 진정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부정적인 의지,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음으로써 이게 더 온전해진다 이 말이죠. 능히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심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그가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었을 때 감동이 있죠. 이 사람 나한테 이렇게 안 해도 별로 아쉬움이 없는데 다른 형편을 보더라도 이 사람은 전혀 나에게 이렇게 겸손하게 대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을 선대할 때 감사하고 기쁘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지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나중에 보상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순종한 자에게는 영생을, 순종치 않은 자에게는 영벌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답니다. 의지는 마치 저 뒤에 스위치와 같아요. 스위치가 있을 때는 끄고 켤 수 있죠. 그러나 스위치 없다면 이건 불이 언제나 들어올 거예요. 또 반대로 저 밖에 스위치면 항상 깜깜할 거예요. 하지만 저 안에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켜고 저건 끌 수 있고 또 다 켤 수 있고 다 끌 수 있고 스위치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스위치를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것이에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선택의 연속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선택할 수 있어요. 눈을 감을 것인가 뜰 것인가. 여러분 선택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할 때 눈 뜨시 하는 장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왜? 여러분 선택입니까? 우리는 지금 은혜 받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은혜 많이 받았어 그만 받을 거야. 선택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더욱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나는 몰라.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몰라.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선택이에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 믿는 자는 독생자 이름을 믿음으로 이미 그는 멸망치 않는다고 하나님도 그렇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그분이 구별하실 뿐이지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이미 첫 번째 영적 존재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의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남아있어요. 내가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도 또 그분을 멀리 할 수 있는 것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더 의지하고 범사에 그분을 신하던 것도 아니면 대충 하는 것도 각각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아담에게 먹지 말라 하셔놓고 하나님은 먹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라 먹든 안 먹든 선택할 의지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아담에게 선악과 계명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앞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선택하든 안 하든 그
그 말씀이 오늘 자기에게 유익될 수 있기도 하고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 순종하는 것이 유익한가, 순종치 않는 것이 유익한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의지라는 스위치를 잘 작동, 불 꺼야 할 때 켜고 잘 때는 불 끄세요. 근데 잠잘 안 하고 불 켜놓으면 참 괴롭습니다. 또 불을 켜야 할 때 꺼버린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지요. 신앙생활은 스위치를 잘 작동하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은 먹지 말아야 되고 하라 하신 말씀을 할 때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선택, 늘 좋은 편을 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장 좋은 걸 택할 수 있도록 순종할 의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같이 합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잘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하신 말씀이건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성 없는 자같이 살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만물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명하신 그 말씀의 권위를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의지를 주신 것도 깨닫게 도와주셔서 마치 이것이 내 권리고 내가 하나님을 불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방종하는 일들을 다 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의지야말로 순종할 의지임을 깨닫게 하사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 예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의 삶에 대해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에게는 안일함이었고 오직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말씀 앞에 오직 예하신 주님의 생애가 우리의 본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모든 말씀에 끝까지 이해할 수 있는 성도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에게는 아멘만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아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불 끌 때 끄고 켜할 때 켜는 것처럼 우리 의지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를 놓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지금까지 힘들었을지라도 이것이 이렇게 주님 말씀에 내 의지를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좋은 길임을 알게 하사 하나님의 형통으로 우리 모두가 형통하도록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